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도 안식할 수 있다. 광야라도 안식할 수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언제나 끝날까 하던 무더위도 이제 한풀 꺾인 듯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선선하기까지 하다라고 느낄 정도니까 아마 이 더위도 이제 다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 어른들이 이 날씨를 정하실 때 참 재미난 표현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처서거든요. 근데 이 처서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온답니다. 귀뚜라미 등에 업혀오고 뭉게구름 타고 오는 게 처서래요. 그래서 처서는 그 한문 그 뜻을 하면 더위를 팔아 헤치는 거, 더위를 팔아 버리는 게 이제 처서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처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날씨가 참 많이 바뀌고 있는 것을 봅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달도 여러 가지로 붙이는 애칭들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 5월, 6월, 7월, 8월이 특히 농사가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여러 가지 재미난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5월은 깐깐 5월이래요. 6월은 미끈 6월이래요. 그리고 7월은 어정 7월이랍니다. 8월은 건들 8월이래요. 사실은 똑같은 달인데 똑같은 한 달 아닙니까? 근데 참 재미나게 이름을 붙였어요. 왜 깐깐 5월이냐면 해도 길어지고 일할 것도 많고 그래서 깐깐하게 챙겨야 될 게 많아서 깐깐 5월이래요. 그렇게 깐깐하게 챙기다 보면 이게 6월 되면 이제 미끈하게 지나간다고 미끈 6월이래요. 그러다 보면 7월 달은 어정어정 거리다가 지나간대요. 그래서 어정 7월이래요. 그리고 건들 8월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8월에 거디를 해야 되니까 이제 거두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건들건들 다니면서 막 다녀야 되니까 건들 8월이래요. 똑같은 달이지만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무엇이든지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의 여러 가지 마음을 알아보고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잘하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라도 하시는 듯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말씀들이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까? 안타깝게 여기고 측은하게 여기고 또 애처롭게 여긴다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근데 보통 보면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잘 표현하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면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두고 있지 굳이 딴 사람 데려다가 여보게 내가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네 라고 이야기를 하시냐고요. 보통은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든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뭐 이렇게 생각하든 저렇게 생각하든 그냥 내 마음속에 둘 뿐이지 그거를 굳이 제자들을 데려다가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왜 그러셨을까요? 이 본문은요 그런 점에서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왜 안 그러셔도 되는 얘기를 하냐 하는 거죠. 주님이 굳이 불러다가 내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친히 설명을 하세요.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내가 왜 불쌍히 여기냐 하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들이 나하고 함께 사흘 동안이나 있었는데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잖아.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혹시라도 길에서 가다가 기진할까 내가 염려한다. 물론 여러분 그 마음을 알겠어요. 왜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언뜻 생각하면 주님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먹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를 지금 주님이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언뜻 생각해 보면 별걸 다 걱정하셔. 주님이 별걸 다 걱정하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마음속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신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신 거 아세요? 별걸 다 신경 쓰시는 분이에요. 별걸 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실 때가 참 많습니다. 별걸 다 걱정하시는 분이십니다. 별걸 다 걱정하시는 분이시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그분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야. 그분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그런데 먹을 것이 정작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고, 또 가야 할 길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시고, 그런데 그 가야 할 길을 아무래도 가기가 쉽지 않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하는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할 때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그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이 뭐냐 하면 창자, 그 장,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 중에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애를 끓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리고 배알이 뒤틀린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배알, 그리고 애를 끓는다 할 때 그 애가 여러분 어디입니까? 창자잖아요. 창자가 뒤틀리고 막 아프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머릿속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몸까지 같이 반응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꼭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님이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유 저 사람들 불쌍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끌어올라서 막 배가 아플 정도로, 몸이 아플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십니까? 왜 지금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를 뒤에 보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조금 쌀쌀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광야 아닙니까? 광야.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의 떡을 갖다 먹이라고 하십니까? 이 제자들의 뉘앙스가 그거 아닙니까? 뭘 그런 걸 다 신경 쓰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광야라는 거야. 그럼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을 보통 이제 성지 순례를 갈 때 보면 이제 광야를 많이 봅니다. 유대 광야, 여러 광야를 많이 봐요. 근데 이 광야가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지난 여름에, 지금은 좀 덜해요. 한참 무더위가 쨍쨍 내리쳤을 때
여러분, 그 도로 위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숨이 콱콱 막히고 그리고 땀이 삐질삐질 흘립니까? 광야가 거의 그 수준인 거예요. 아니, 그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근데 지금 주님이 제자들한테 이 사람들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고 얘기했을 때 턱 하는 많은 말이, 주님, 당치도 않는 소리예요. 여기가 지금 광야입니다. 무슨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을 하시고 사치스러운 감정을 느끼시고 그 불쌍히 여기십니까?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이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단순하게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이기도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광야가 찾아온 걸 아시는 거예요. 그 광야 의식이 깃들어 있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메마르고 답답하고 그리고 혼자 내동댕이 쳐진 곳입니다. 그래서 살기 어렵고요, 견디기 어렵고요, 힘든 곳입니다. 그렇게 힘든 곳인데 무슨 불쌍히 여기는 게 있냐 이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은 거꾸로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더더욱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메마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요, 이 겉의 메마름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메마른 게 훨씬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요번에 이 여름이 너무 무더워가지고 참 비상이 많이 걸렸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저희 교회도 참 이제 걱정이 많아요. 저희 집에 있는 같이 사는 저희 집사람이 꽃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앞마당에 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기 가만히 두면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앞에 나가가지고 맨날 아침에 물 열어서 물 주고 저녁에 물 주고 그래요. 그렇게 물 주는 걸 이렇게 물끄러미 봐요. 그러면서 참 나는 그런 마음이 안 드는데, 저는 죽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마르면 말랐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지. 근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니까 가서 물을 주고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 남은만 물 주지 말고 나도 좀 물을 줘라. 나도 메마르지 않냐? 나도 메마르지 않냐? 나도. 사람이요, 여러분, 메마르면 딴 게 안 보여요. 딴 게 안 보인다고요. 엊그저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사용하는 면도기가 있어요. 면도기가 있는데 이 면도기는 워셔블이어서 물로 이렇게 가끔 씻습니다. 물 씻고 난 다음에 물기가 있으니까 말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내가 말려야지 하고서 그 뒷뜰에다 이렇게 갖다가 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마른 다음에 걷어야지 생각을 했는데 깜빡 잊었죠. 여러분들 하시는 것처럼 깜빡 잊어요. 근데 저녁쯤에 내가 거기다 뒀었지 하고서 가서 보니까 큰일이 났어요. 누가 물어뜯었는지 저기저기 물어뜯어 있어요. 물어뜯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주워 가지고서 그 장렬하게 전사한 그 면도기를 이렇게 보고서 화가 잔뜩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누가 물어뜯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막 화가 나니까 그런 생각만 들잖아요. 근데 하루쯤 지나고 나니까 누가 물어뜯었겠어요? 개가 물어뜯었겠지. 우리 개님이 물어뜯었겠지. 근데 보니까 그전에는요, 개가 안 보였어요. 근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정신이 차려지니까 이거 부서진 거는 부서진 거고 개가 불쌍한 거예요. 개가. 혹시라도 저놈이 저거 물어뜯다가 입이 혹시라도 다치진 않았나?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사람이 참 간사하구나.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게 우리들 자신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가 비록 광야에 있지만
네가 비록 척박하고 답답한 땅에 있지만 네 속까지 마음이 메말라서야 되겠냐 이거야. 네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겠냐 이거야. 사실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지, 뭐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지 잘 보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 뜯어보세요. 성경을 잘 뜯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아담아, 어디 있냐 아담아, 이렇게 찾으실 때 하나님의 안경은 무슨 안경을 쓰고 계신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이 비록 말씀하셨지만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하니 이놈이 후레 자식 아닙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거 받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탕자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 거렁뱅이가 돼서 걸어오는 그 아들을 멀리서 쳐다보고 있던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끌어안고 이제 왔냐 그러면서 이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한 시간은 깨달을 수 없냐, 한 시간 좀 나하고 깨어있을 수 없냐라고 부탁하시면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잠깐 부탁하고 가셔가지고 기도를 피 흘리도록 기도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와서 보니까 쿨쿨 자고 앉아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놈의 자식들, 막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런 얘기 하실 때 그 마음의 안경은 무슨 안경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안경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요.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무슨 일을 할 때요, 자꾸 얘기할 수 있어요. 뭐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얘기할 때 안경을 뭘 쓰고 있는지가 중요해요. 불쌍히 여기는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없다. 근데 그 안경 벗고 그냥 맨눈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상처가 남아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보십니까? 배가 아플 정도로, 애가 탈 정도로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참 야속합니다. 뭘 야속하냐면 다 자기 생각을 해요. 지난주 월요일 날 동인교회 목사님을 교회에서 뵀어요. 이 동인교회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박난수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홍천으로 가시고 홍천에 있던 목사님이 오신 교회인데, 하도 어려운 전전세로 있는 교회여서 지방에서 여러분들이 그 매년 내주시는 개척기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지방에 그 개척기금을 가지고 조그마한 오피스텔을 하나를 구해서 그 오피스텔에서 목회를 하시도록 교회를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인교회가 이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리 교회에 십자가 몇 개 있던데 그 십자가 죽게 와서 필요하면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와서 오늘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말은 했으니까 십자가를 가지러 오니까 뭐 우리 장로님이 만들어 놓은 십자가 중에도 한두 개 남아있는 거 있고 우리가 예전에 쓰던 십자가도 있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퍼뜩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어느 누가 나한테 선물한 거 있잖아요. 그 좋은 거. 그거는 주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싹 감춰두고 이제 왔길래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둘러보더니 별로 탐탁지 않은가 봐요. 근데 앞에 딱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은 그건 제가 감추지 못한 거예요. 감추지 못한 건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 교회 명패했던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 교회패 할 때 그 교회패를 하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눈에 쏙 들어온 십자가예요. 주기도문을 글자로 파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은, 이렇게 걸어놓는, 이렇게 세워놓는 십자가도 아니고 그거를 차마 달라고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가 이렇게 멋들어지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요, 제가 볼 때마다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눈에 팍 들어와가지고 그거 사장님 보고 이거 얼마예요? 내가 이거 사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뭐라고 했냐면 안 팔아요. 그건 안 팔아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탐키고 그냥 돌아왔거든요. 근데 말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걸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선물이에요 하고서 내놓는데 그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이 양반이 읽은 거죠. 목사가 저거 마음에 들어 하는 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도 설득을 못한 그 주인을 어떻게 뭐라고 구워 삶았는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달라는 거예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지 마요. 아니 근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마음이 참 문제구나.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인 줄 아십니까?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비판을 하긴 좋지요. 말하기는 좋고 지적하기는 좋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 소리를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나?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나요? 그러면서 얘기하나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 먹을 것 줍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데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이거 왜 그러셨을까요? 왜 얘기하셨을까요? 내가 알아 이놈아, 어저께 먹다 남은 떡 있잖아, 그거 가져와 라고 하시는 얘기인가요? 사실 이 사건 가운데에서 떡이 몇 개나 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는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떡이 몇 개나 있는 게 뭐가 중요해요? 떡이 7개면은 주님이 4,000명 먹일 수 있고, 떡이 3개밖에 없으면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야 3개밖에 없으니,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물으세요?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고 왜 물으시냐고요?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너 지금 광야에 있다며, 광야에 살아가는데 자꾸 너 신경 쓰이는 게 그거지. 네 떡이 지금 몇 개 남았는지 그거지. 근데 광야에서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 얘기 아니에요? 떡이 10개 있으면 좀 넉넉하구만. 떡이 5개쯤 있으면 아이고 좀 안 되겠구만. 떡이 1개밖에 안 남았으면 속이 타고 애타는 겁니까? 그러면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떡이 많으면 안식할 수 있냐고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주님은요, 떡의 개수에 관심이 없으세요. 떡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내게 뭐가 남아있나 이거 따지고 이거 생각하면 더 메말라요.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상 이 세상에 광야처럼 메말라 가지만 하나님은 떡 가지고도, 이 작은 떡 가지고도 풍성히 먹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아니 떡이 몇 개밖에 남지 않았어도 하나님, 나는 주님만 계시다면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켜야 돼요. 내 마음이 들켜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네 마음이 그렇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불쌍한 줄 알아야 되냐 하면 내가 불쌍한 줄 알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딴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불쌍한 거지.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다 광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광야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광야를 거쳤습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지내셨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어땠길래요? 내 힘으로 사는 그곳이 광야가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곳이 광야가 아니라고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구나, 그걸 깨닫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안식도 거기에서 옵니다. 남아있는 떡 세지 마십시오. 떡은 있는 거 족합니다. 주님이 채우실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떡 가져오라고 하면 드리자고요. 떡 필요하다고 하면 내놓자고요. 그래야 풍성한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떡이나 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이 남은 것 다 달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더욱 메말라가고, 그러니 더욱 안타까워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광야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비밀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이 떡보다 귀하고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사명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오니 주여, 믿음으로 살도록, 은혜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소리